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참 우리 인생은 불확실의 삶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그렇지만 참 그런 젊은 또 아이들이 그렇게 봉변이 당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배도 잘 만드는 참 정말 과학이 발달된 그런 때에 참 그런 사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이란 것은 예측 불가능,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집에 많이 간다고 그래요. 점을 쳐서 미래를 알고 싶다. 그거는 욕구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진리, 결코 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올 가을, 올 겨울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이상기후를 가지고 뭐 날씨는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옵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준비하고 가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않죠.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만큼 확실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실이다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진시황이 불로초,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나이 50에 그 모든 권력과 부를 다 가졌지만 그는 죽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참 젊은 나이라면 이상하겠죠. 그 빠른 나이에 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실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죽음은 나이가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듯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도 그렇죠. 종교도 그렇고 인생관도 그렇죠. 어떤 종교는 다시 다른 생물로 태어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끝이다. 그냥 과학자들이 주로 그런 믿죠. 과학자들이 주로 이제 사람을 하나의 뭐라고 합니까? 물질, 영혼을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과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살다 그냥 물질로 간다. 끝이다. 그렇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의 인생관을 결정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의이지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저는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나 예수 믿는데 죽잖아요. 수천 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믿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죽음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죽음이 뭐냐?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성경이 죽음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자, 창세기 보면 여러분, 제가 항상 자주 이제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2장 17절에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었습니까? 뱀은 그랬어요. 정녕 죽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 했는데 사실은 안 그렇다. 결코 안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진리로 생각하고 사단의 말을 따라서 먹었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누가 참입니까? 사건만 보면 사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오래 살았죠. 살다가 죽었죠. 나중에는 몇백 년 살다가 그래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는 말씀이냐? 먹는 그날에 죽을 것이 됐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 됐는데 엄연히 아담과 하와는 오래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거짓말이고 뱀의 말이 참말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뱀의 말이 거짓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것이 첫째 죽음이요 진정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영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죽었기 때문에 몇 년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육체의 죽음까지 이르게 됩니다. 영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따라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봅시다. 꽃을 꺾었습니다. 화분에 듭니다.
그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참 애매한 거죠.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제가 그렇게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꽃은 뿌리로부터 끊어지는 순간 사실은 생명에서 끊어진 겁니다. 시들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모습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의 생명은 끊어진 거죠.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죄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죽어가는 상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했어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상태라고요? 죽었다. 죽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죽음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영적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활을 했다고요? 이미 영적인 부활을 한 겁니다. 영적인 부활.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생명을 누린다. 그렇게 했죠. 자, 앞에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자, 이러면 이 말씀이 이해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 죽음을 이해할 때 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 편지를 2줄을 통해서 그걸 적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내 생과 이 생이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분리됩니다. 철저히 분리됩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철저히 분리됩니다. 샤머니즘은 그렇게 합니다. 무속신앙은 그거 아니죠. 무속신앙은 내세와 이생이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귀신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땅의 사람이 귀신을 막 조정하고 위로하고 예? 마음을 예? 해줘야 되고 그게 무속신앙입니다.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도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만약에 죽은 귀신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조종하고 복주기도 하고 화주기도 하고 그 죽은 영혼들이 귀신들이 이 세상을 조종한다면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완전히 이 세상은 뭐 지옥이에요. 지옥. 이 세상 자체 지옥. 왜요? 귀신들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귀신들이 이 세상을 다 막 조종해 버릴 건데 그럼 우리는 무서워서 귀신들만 옛날처럼 귀신들만 섬겨야 되고 귀신들만 예? 귀신들에게 막 잘 보여야 되고 또 인간이 막 귀신을 조종할 수 굿으로 조종할 수 있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내 생과 이 생은 철저히 분리됩니다. 철저히 분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생과 내 생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음과 삶이 달라지겠죠. 우리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은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내 영혼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허물을 벗었다 뿐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나는 살아있느니라. 이 영적 부활이에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죽음이 너무나 큰 이별이기 때문에 이 생과의 너무나 큰 단절이기 때문에 혹시 두려움이 있고 혹시 이별의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자,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떤 이야기 어떤 말씀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부활할 것이다. 영적으로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도 부활할 것이다. 왜? 우리 영혼이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어떤 초대교회 최고 큰 이단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아예 초대교회에 얼마나 만연했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 이단이. 그 영지주의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거에 육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육체는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안 좋고 무조건 열등한 것이고 그래서 육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육체도 귀하고 그래서 육체의 부활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아주 부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시고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이 더러운 육체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쓰셨다.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 있을 수 없다. 영지주의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육체,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같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부활도 함께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나사로 사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더 일찍이 찾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에게.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될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간을 더 끄셨냐? 그거는 확실한 죽음.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을 때 살리시기 위해서였어요. 요즘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죽었다가 몇 시간 안에 깨어나고 며칠 안에 깨어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더 일찍
방문하실 수 있지만 나흘 때드나에 가셔서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냄새가 나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얼마나 덥습니까? 이미 썩어지는 그런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할 때에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살아서 나와서 그 온몸에 배를 동인채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나사로를 살리셨냐? 그것은 육체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돌아가시죠. 이 사건 이후에. 나사로 사건 이후에 곧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미리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흘이라면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겠죠. 4일입니다, 4일. 사흘은 3일이고.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지만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건 아닙니다. 나사로가 부활했지만 이제 또 몇 년 후에 죽었겠죠.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예표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사로는 첫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십니다. 첫 열매라 말은 이 농사를 짓는 용어입니다. 예,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번째 곡식이 거둬지는 그 첫 열매라는데 그걸 보통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그러죠. 첫 열매를 왜 의미가 있느냐? 첫 열매가 딱 거둬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쫙 거둬지거든요. 계속 이렇게 열매가 맺히거든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예수님 이후에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 본문 이렇게 유명하게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요한복음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에고 에이미 그런 말씀으로 계속 하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에고 에이미 표현을 계속 쓰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쭉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느냐? 영적인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죽어도 살 것이다. 육적인 부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믿으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믿느냐? 믿음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뒤에 가질 수 있습니다. 죽어도 살아서 믿는 영혼 죽지 않는다. 예.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우리가 부활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의 그 초점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합니까? 왜 죽음을 우리가 이겼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파도가 치는 그 배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이 막 물을 퍼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주무시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깨우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잠만 주무십니까? 왜 그렇게 무관심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긍정적 사고방식. 긍정적으로 뭘 딱 믿으면 잘 된대요. 그런 기독교인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대요. 잘 살게 된대요. 기적이 일어난대요.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제 아들이 믿으면 파도가 잠잠해진다. 괜찮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데,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데 죽겠다고, 우리는 다 죽었다고 발부둥 치는 그것이 사실은 안 맞잖아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서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우리는 죽었다, 이 배에 빠진다, 우리는 망했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주객이 전도되는지 몰라요. 생명은 반드시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무생물에서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지. 내 믿음이 좋아서 부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모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늘과 땅에 주 외에 누가 사모할 자리 있으리요. 더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이번에 세월호 이 사건을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 땅에 생명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선하는 배에서 사상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의 배,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의 배,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정치 권력, 조직, 많은 배들.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정말 예수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물에 빠져가는 이 세상,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중에 아무